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이 주한 죄인도 주께로 나가면 또 주의 넓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5월은 날이 많은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누가 와 있는데, 누가 왔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이 참 많은 날인데, 그 날 가운데 어느 날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매일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떠나? 우리 먼저 잠언 20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린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직 품 안에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품을 떠나가게 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제 우리 몇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맨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 계명이 주면 몇 개예요? 답이야. 10계명이 몇 개야? 10개지? 그래서 10계명이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수직적인 계명.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10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 수평. 자, 답이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는 거야? 수평이 뭐고 수직이 뭐야? 수평은 사람들끼리, 수직은 하나님과 주중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계명 가면 다섯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오래 살고 싶지? 네,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장수의 비결 가운데 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참 기뻐요. 근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유치장에 들락날락 하게 되면 그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해야 되겠죠? 부모의 근심을 주면 안 되겠어요? 자,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집은 늘 평안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행복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성이 완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아주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지 아니하면, 쉼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기 열심히 피땀 흘려 돈을 벌어놓았지만 자녀를 잘못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뭐해요? 부모를 죽이는 수가 있어요. 형제끼리 싸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국 속담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면, 성공을 잘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평생 골칫덩어리네, 이 골칫덩어리야. 그러면 차라리 그 자식은 없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많이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이 든든한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환이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요즘은 뭐 고속도로 가게 되면 경찰이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또 그때 당시는 제가 또 뭐 이제 봉고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봉고차 가는 길, 택시, 승용차 가는 길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경찰이 와서 이제 저기 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환이가 떡 나오지 등치가 크잖아요. 딱 그놈이 딱 와가지고 이거 뭐요?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얼굴보다 그냥 가라오더라고. 그러니 자식이 건장한 아들인 사람은 그 자식이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자식이 없으면 참 서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뭐라는가 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아들이 많은 사람은 딸이 많은 사람은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서 말할 때에 감히 업신여김을 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 자식 참 잘났어 똑똑해. 요즘도 가게 되면 여기 거리 가게 되면 누구의 아들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경축합니다. 그랬어요. 그 볼 때마다 야 참 그 집 아들 잘 뒀구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집 참 아들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최초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어요. 최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범전 이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이 낳은 아들 셋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많은 딸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많은 다른 아들들도 거기 있었어요. 900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900 몇 년 동안 몇 아이를 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사람만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두 아들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제 두 아들을 낳아서 한 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한 아들은 집안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아들이 됐는데 창세기 4장 8절 10절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그 앞에 이야기는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다 똑같은 제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방법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린 것도 제사예요. 또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곡물 가지고 제사 드린 제도가 있어요. 밀가루, 에바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답이야. 가서 물 하나 가지고 양을 잡아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고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여기 개역 성경에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꼬여가지고 들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대뜸 들로 나가지고 난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어떻게 기쁜 장면입니까? 슬픈 장면입니까? 마음 없는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 다음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는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과 볼가타의 시리아 역을 따라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집에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걸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들로 나가자. 형이 들로 나가자고 했는데 동생이 안 따라갈 동생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나갔단 말이야.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꾸나 하고 말을 꺼냈다. 그 후 형과 아우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을 때 형 가인이 어떻게? 갑자기 아우 아벨에게 돌아서서 그를 쳐 죽였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범죄한 사람인과 동시에 최초로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정교육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아들을 죽이는 처참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동생을 꼬여가지고 데려가서 쳐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거짓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생겼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그 동생 아우를 쳐 죽였을 때에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꽤 많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기 이전의 땅에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등장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인가 하는 걸 잘 몰랐는데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되나 몰랐는데 오늘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결혼한 겁니까? 자기 이복 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굉장히 이뻤어요. 네.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이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이쁜 부인이 아들을 좀 낳았으면 좋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개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16장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10년이나 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그러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셀 수 없는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뭐, 하늘의 별들이 수천 수만 있는데, 우선 시작이 뭐부터 돼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이게 시작이 되는데 아들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당시에 편만한 그때 당시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자기 여종을 그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 여종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100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에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사라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아무리 첩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자기 남편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천 수만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하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둘이 서로 잘 지내면 또 낳았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참는 겁니다. 이거는 못 참아요. 아무리 자기 남편의 아들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지만 자기 태사 아들이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때는 어떻게 해서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막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쫓겨났어요.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태에서 난 이삭과 남편과 아내가 참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살에 난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이것을 자기 아내와 상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3일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돌을 쌓고 나무를 해놓고 불을 준비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은 말이다. 사실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느니라. 다운이, 아버지가 만약에 다운이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조와 선제 152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 무슨 얘기하는 거요? 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아들을 둔 사람은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아버지예요.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하였다. 부조선의 152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재빨리 대답한다.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가장 크다는 믿음의 신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정말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앞에서 다 준비해놓고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했다고. 아버지 위로했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따라야지요. 따라야지요. 그리고 연약한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제단에 자기 몸을 묶는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이들 얘기를 조금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려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의 겉옷을 내려받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제 갈라져 다시 왔어요. 와서 이제 베델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다는 소리 들은지 어디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얘기 뭐예요? 당신도 올라가시고 당신도 올라가시는 얘기예요. 올라가라. 그때 뭐라고 어떤 일이 났어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이니까 그 중에 더 많은 아이들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중에 40입니다. 가장 악랄하게 선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며 놀려대었다. 이게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참지 못하시죠. 공동 번역입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였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몰라요. 누구 딸인지도 몰라요. 근데 단지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입니다. 하우스메이드예요. 근데 그 딸 여자가 나만의 집에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지금 뭐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장수예요. 그 뭐란가 하면 만약에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 보시기만 하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보겠습니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기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소녀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예언자, 이 엘리사에 대해서 믿음이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이라는 얘기인데, 그 무렵에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데의 딸이 잔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헤로데를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롯입니다. 소녀에게 무엇인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제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청하였다. 포로로 잡혀와서 하녀로 사는 한 여자아이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함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자아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달라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끔찍한데 옆에 누워있어도 끔찍한데 이거는 목을 쳐가지고 그 피가 막 나고 눈이 부릅떠 있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쟁반에 담아 가져라는 거예요. 이건 참 소리나는 일입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소녀의 청도를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좀 연구했는데 선지자가 그들이 죄악을 지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도 누구의 죄악을 지적했습니까? 헤롯이 자기 부인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 해가지고 그 부인이 그렇게 계략을 끊은 겁니다. 또 다른 소년 얘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엔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은지 아세요?
여기 마태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 골로부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대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점심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들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문제, 요즘 국민학교 학생들이 막 엉뚱한 일을 해줄래요. 중학생들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중학생들이 사람을 죽여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어른들을 막 패는 그런 일이 났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몇 들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더 나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더라. 야, 너희들은 좀 커서 와. 시끄러. 조용해. 하고 이제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결론으로 어떻게 여기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에 타는 번역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번역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또 다른 번역입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갈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는 부모님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처음에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약속한 땅에 너희가 오래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653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53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자녀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침 받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족들,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